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흙집에 사는 저희들 하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현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단지 첫 번째 교회라는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한다면 모든 면에서 빈약했어요. 건물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요. 프로그램도 없었고 시설이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빈약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초대교회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동경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최초의 7 집사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거든요. 또 빌립 집사님은 어때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죠.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7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들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 12 사도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안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의 문제는 직분자들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직분자 중에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집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6번 등장해요. 근데 장로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18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장로라는 표현은 아주 성도들 사이에서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원래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을 칭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부터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내 명령을 전해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구약 시대의 장로님들은 백성들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했고 또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문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건데 그 공회원들을 백성의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장로라는 표현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장자를 부르던 호칭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다 포함하는,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로님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에게,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지역의 각 성마다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목회자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도 네가 잘 세워라.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라. 그렇게 편지한 내용이죠. 자, 장로님의 조건이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한 아내의 남편? 그럼 장로는, 목회자나 장로님은 남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 구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은 여성의 안수를 허락을 했어요.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단 안에서는 여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또 집사님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서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인 자만 장로로 세우라고 했는데 왜 미국 장로교단은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하는가? 이거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변론이 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같은 장로교단 안에서도 여성의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장로교단도 있고 또 우리 미국 장로교단처럼 여성의 안수를 적극적으로 또 다 허용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장로님을 세울 때 남자들만 세워라 하는 그 표현은요, 그 당시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말이 있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라, 머리에 수건을 써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로는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다 여성분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꼭 문자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나실인 제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만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성전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단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으면 나실인의 서약을 해라. 나실인의 서약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그 서약을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나실인으로 소원한 여성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나실인의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나실인의 서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자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에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실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성들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책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엄청난 일을 또 했던 여성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도 얼마든지 목회자, 장로, 집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디도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디도서에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장로에 대한 규정을 말하면서 갑자기 7절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도대체 감독이 뭔가?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책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감리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직책이다.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두 해석을 다 지금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7절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하는 그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뭘 뜻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대신 사용권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사용을 해서 그 주인에게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로 봉사할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자세로 사는 거죠. 이거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단지 사용권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한다. 이 자세로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특히 교회 직분자로 섬기실 분들에게는 이 자세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분이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헌금 생활을 잘 하실 자신이 없는데 직분자로 추천을 받는다면 수락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헌금 생활은 재물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조건도 참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에게 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핵심은 이 구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은 무엇이 핵심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그 사명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의 핵심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이시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한없이 공급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반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죠. 얼마나 큰 책망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는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열심, 충성, 솔선수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사실 베드로요 이런 자질들 다 갖추고 있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요. 뭐 열심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 보면 처절하게 실패하죠. 예. 자, 우리의 열심도 베드로의 열심 못지 않아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해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베드로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베드로처럼 펄펄 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루 직후에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 쓰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의욕하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또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참 좋은데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사실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렇죠? 대개 의욕이 있지만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또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게 최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누굴 세우신지 아세요?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자기 의욕과 자기 능력으로 날뛰다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을 다 허용을 하셨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걸 다 예언을 하셨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그 순간 베드로의 자기 의욕이 다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의욕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린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 많아요. 나 능력이 있어. 나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나 그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참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래도 네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래도 네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래도 너에게 의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예. 자기가 능력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기도하던 사람이 신음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들은요, 목회자와 여러 다른 성도님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게 일이 집중되다 보면은 목사가 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때마다 목회자들에게는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장로님들은 목회자에게 은혜의 가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정반대의 경우로 장로님들이 뭘 잘못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디도에게 권면한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은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님의 자격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후보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 훈련을 또 잘 통과하셔야 돼요. 후보자로 선출되신 분들은 내 일생 가장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에게 저와 다른 성도님들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는 이 귀한 일이,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의 자격은 먼저 주님 앞에 죽는 자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공동체 위에 귀하고 귀한 후보자를 세워주실 터인데, 그분들 모두 자아가 죽고 새롭게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이 교회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